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4월 4일) 토요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듯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진 의미, 그리고 그 죽음이 가져온 결과를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는 부탁입니다. 보통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도록 개발된 사형 방식이 십자가인데, 다리를 꺾으면 질식하게 되어서 빨리 죽게 되는 것이니 고통을 줄여주는 나름의 배려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다라고 하면서 다음 날이 안식일 큰 날이 된다고 소개하는 것은 이들의 부탁이 배려가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여기서 큰 날은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날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첫날도 안식일로 지켜야 하니 두 안식일이 겹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식일은 요일 개념이고 유월절은 날짜 개념이기에 두 날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진 경우에는 평소보다 더 중요한 안식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부탁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큰 안식일에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땅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치워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의 거룩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강렬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가장 큰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종교적인 형식에 따른 정결 규례는 열심히 지키려는 그러한 모습이 역겹게 느껴집니다. 군인들이 다리를 꺾으러 예수님께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는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더 명확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 줍니다. 굳이 이러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5절부터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한 내용이 참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를 본 자가 요한일 가능성이 크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 익명은 익명으로 존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가 꺾이지 않고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것이 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에겐 이것이 뭐가 중요한가 싶지만 전에 말씀드렸듯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가연설적 이단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자인 요한은 그의 다른 서신인 요한일서 4장 2절에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죽음을 믿어야 실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기절한 것도 아닙니다. 물과 피가 분리되어서 나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심낭에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심장 파열을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에 덧붙여서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의 성취라면서 그 의미를 부연해 줍니다.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6절과 관련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피를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편 34편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뼈를 보호하셔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고 한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온 선한 목자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선한 목자의 죽음이며 결국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라는 스가랴서 13장 1절의 말씀을 내다보는 죽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흘린 물과 피가 바로 정결하게 하는 셈이라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십자가형을 몰랐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리가 꺾이지 않고 찔림을 당해 죽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었을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이제는 죽음을 통해서 죽으신 후에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모두 주를 위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와 물과 관련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간단하게라도 생각해 볼 부분은 피가 죽음과 속죄를 상징하고 물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영원한 생수, 즉 영생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자 자기 피를 흘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어린 양의 죽음, 선한 목자의 죽음이라는 의미가 재차 확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해 하와를 만들어 주셨던 장면도 연상이 되는데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옆구리로부터 물과 피를 쏟아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어지는 두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전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들은 모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고 부정적으로 묘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반역죄로 처형된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하고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 즉 33kg나 되는 엄청난 양을 가져와 예수님의 시신을 염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생각난 것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이들은 그동안도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순간, 그래서 동조자로 몰릴 수도 있는 위험한 그 순간,
또 예수님이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이 무력한 그 순간, 아니 무력함을 넘어 볼품없이 온 몸이 상하여 피투성이가 되어 시신을 마주하기도 어려울 그 순간에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용기 있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한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로 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십체가 바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바라보고 주님 위에 마리아처럼 향유를, 니고데모처럼 몰약을 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자리가 동산으로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에덴 동산의 회복과 새 창조를 가져오고 있음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시신을 바라봅니다. 벌거벗겨지고 흉측하게 찢긴 주님의 몸과 얼굴이지만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의 시신까지 사랑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으려고만 하며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 주신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삶을 주님께 낭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 왕처럼 동산에 묻히어 새 에덴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